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닭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우리가 말하기를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인데 이게 지중해고 여기가 아프리카 여부입니다. 여기가 수에즈 운하인데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여기입니다.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 여기가 남쪽 유다, 여기 바다니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위에 나라가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이제 바벨론 쪽으로 아수르, 아시리아 그런 나라가 있고, 여기에 암몬과 에돔이 있는데, 요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막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요 남쪽과 북쪽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 경상남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조그만해요. 나라가 적으면 힘이 없다. 나라가 적으면 큰 나라들이 오면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공격해올 때는 유다가 위에서 막아주니까 자기까지는 안 오니까 고맙고, 밑에서 애굽이 이렇게 공격하거나 또 에돔이 이렇게 공격하면 북쪽이 아이고 우리는 문제가 없네, 그런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쪽에 공격을 한다든지 아수가 이렇게 공격하면 이쪽이 먼저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나라, 정말 경상남도만한 나라에 인구도 적고 또 여기는 여러 가지 병기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안 됩니다. 무기가 발달되려면 뭐가 되어 있으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기술이 있었는데, 이 나라는 늘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노략질을 당하기 때문에 돈 모을 틈이 없어요. 조금만 살만하면 와서 빼앗아가고 죽이고 훔쳐가고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이 둘을 보살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늘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오늘 읽은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좀 이렇게 주변을 꼼짝 못하게 묶어주었다. 이런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공격하지 마. 그렇게 주변 나라에 딱 원래 나라는 주변 나라들이 힘이 세지면 안 돼요. 주변 나라들이 정치로 힘들고 어지럽고 저끼리 싸우고 안에서 싸우고 그러면 우리는 편안합니다. 왜? 그들이 저거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침략하거나 무슨 시비를 걸 그런 것들이 적은 거예요. 남이 주변 나라들이 강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주변 나라들이 약하면 내가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소 국가는 늘 어렵다. 평화를 원하면 뭐입니까? 작은 나라가 평화를 원하려면 뭐예요? 조선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인데 조선시대가 평화를 원하면 뭐입니까? 좋은 데 나갔습니다. 돈 주고 사람 보내주고 또 특산물 보내주고 저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보내주면 그러면 우리가 봐줄게. 침략 안 할게. 네.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면 돈을 줘야 평화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 조그만 나라가 애국이나 여기 있는 나라나 아수르나 아람이나 이 모든 나라를 다 점령을 하고 제국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건 기적입니다. 왜요? 애국만 해도 이스라엘보다 10배, 20배 크거든요. 아수르만 해도 이스라엘보다 10배, 20배 커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싸워서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항공모 한 대만 와도 거기에서 뜨는 비행기 그리고 거기 있는 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저 멀리 우리나라가 포를 쏘도 닿지 않는 그 먼 거리에 있으면서 거기서 쏘면 우리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기름이 없어 그냥 바닥에 떨어집니다. 공중급이기 때문에도 한 대 맞으면 그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센 나라들이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데 다윗이 이 어려운 시기에 처음에 왕도 없고 사울이 왕이 좀 하다가 어려워가지고 여기 이 땅 여기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늘 공격당하고 죽고 고통당하고 그러는데 다윗이 전쟁에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시대는 여기까지 다 차지했다. 다 차지하고 일어나는 나라들도 이 다윗의 나라를 손대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국, 다윗의 나라가 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고 또 전쟁할 때마다 이기더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 이기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인 나라의 위치나 크기나 또 운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후계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아시아로 간 이제 시족인데 그 시족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그래 이렇게 됐다. 그런 이제 이 이론도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라도
조그만 나라인데 이쪽 나라가 여기를 치려고 그러면 이 큰 나라를 치려면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고, 이쪽 나라가 이걸 치려고 해도 이쪽 내려가야 돼요. 이쪽 나라가 뭐가 필요하면 이 나라로 가야 물도 있고 식량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쪽은 사막이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다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않으시면 나라가 존재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늘 침략을 받았거든요. 북쪽에서 침략을 늘 받고, 그 다음 침략받으면 우리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끝자락에 앉아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가려고 하면 바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운명이 도망갈 데 없이 딱 도관해둔 지처럼 위에서 밀고 들어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근데 보면 나라도 작고 힘도 없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어려운 시기구나. 근데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 왕이 북쪽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시야, 운동에 걸린 사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제 그런 시대 여기 40년이거든요. 40년 동안 평안했다. 그런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힘이 없고 자기 문제 때문에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자기들이 힘을 얻고 또 축복의 시대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어떤 시간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좀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의 시대가 어려울 수가 오는데 누구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모든 것들은 처음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성장하고 또 회사가 좋은 시기를 마련하고 그러다가 회사가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그래 제일 큰 게 삼성전자입니까?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없어지면 10년 안에도 없어질 수 있어요. 다른 새로운 기업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이제 20대 30대 그때 되면 막 힘도 넘치고 의욕도 넘치고 뭐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100년 200년 계속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50, 60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힘들기 시작하고 또 70, 80 넘어가면 노동력이 떨어지고 또 아프면 그러면서 모든 것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로 올랐다 그 다음에 쇠락하게 되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것을 연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 시대를 연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연장하려고 그러는데 축복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니까 돈 많고 그리고 힘 생기고 그리고 먹을 게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지냅니까? 이제 흥청망청하게 지내는 거예요. 축복의 시대, 은혜의 시대면 뭐가 많냐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은 많이 잘 살아요. 못 사는 사람은 조금 잘 살아요. 돈이란 원래 어디로 갑니까?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뭐 이번에 재정을 뭐 돈을 많이 풀기로 했다. 그 돈은 다 누구한테 가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야 합니다. 없는 사람은 안 빌려줘요. 왜? 신용이 없거든요. 담보가 없거든요.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돈 많고 힘 많고 먹을 거 많으니까 무슨 문제냐면 불법이 생기고 또 범죄가 생기고 네. 그러면서 고려대국도 발전하면서 이제 이 불의가 생기면서 나라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면 첫 번째는 호시아를 보내가지고 호시아에 대해서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가 신앙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정의, 공의, 이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잘 사는 사람, 너무 사람들에게 뭐 돈 안 갚는다고 애들 잡아가고 자식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엘리사 시대 때 그런 일들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애들만 가져가는 거예요. 애들 잡아가가지고 뭐를 삼아요?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거나 안 그러면 그 아이를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돈 받고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가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냐 그러면 요나입니다. 나라가 잘 살고 힘이 있고 또 이제 뭐 가고 싶으면 다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겠습니까? 요나에는 순교를 니네 가서 해결하고 외쳐라. 네. 그 요나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네, 다시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네,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나라 배들이 이스라엘 항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살기가 좋아지니까 물건 팔 수도 있고 또 거기 있는 물건 사가지고 다른 데 가서 팔 수 있으니까 무역이 잘 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언을 갈 수도 있고 좋아지니까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은 야 내가 너희 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또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희가 하기 좋은 시기에 전에는 니누에 가라 그러면 못 가고 또 어디 가려 그러면 작은 나라라 가지고 길이 막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좀 살만하고 가고 싶은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뭐하라 성경. 이 시대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축복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에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라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이 사회에 대해서 지치지 마라. 회개하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공의를 세워라. 너희가 힘을 가졌으면 그러면 너희가 갈 수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제 뭐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아수르도 갈 수 있고 아람에도 갈 수 있고 이런 나라 갈 수 있으면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왜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비슷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남쪽 북쪽 나눠졌죠. 네. 북쪽은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면 북한이라 생각하면 대충 맞아요. 여기는 남한이라 생각하면 대충 맞고요. 네. 여기 뭐 베드레 다르게 북쪽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쪽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평양이나 원산이나 이런 데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가 막 성령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6.25 사변 되면서 그 사람들이 공산업계에서 다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개척하고 그러면서 1950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동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나라를 50년대, 60년대 뭐 이렇게 보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아닙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다 부실해지고 공장도 없고 그렇게 아무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제 복을 주신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잠잠한 그 1980년에 중국하고 중국이 서로 손을 잡았어요. 소련을 대항하려고, 손을 맞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개방하고 미국은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나라가 공산주의고 공산국가면 우리는 뭐예요? 그 나라하고 장사를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그 나라를 가거나 못 합니다. 저희 선배들도 그때는 중공이라고 했죠. 중국 공산당이 중공에 선교하려고 대만 가서 중국말을 배우고 대만 학교를 다녔어요. 언젠가는 중국이 문이 열리면 들어가려고 못 들어가니까 국교 수립이 안 돼가지고 한국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그걸 기다리는데 1990년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했어요. 국교를 내줬어요.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중국이 막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굶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70년대 이런 때는 막 5천만 명이 우리나라에 막 이런 사람들이 굶어졌어요. 또 한 번은 이제 그 메뚜기가 벼를 먹으니까 공산당에서 메뚜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메뚜기 잡아오면 돈 준다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메뚜기를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다 잡았더니 병충해가 생겨가지고 농사를 싹 망쳐버립니다. 처음에는 땅을 나눠줬거든요. 집단 농장한다고 땅을 다 뺏었습니다. 다시. 그리고 농민들은 니네들은 이제 출구만 해가지고 농사만 지으라고 우리가 먹을 양식을 배급해 줄게. 농사 안 되니까 자기 땅이 아닌데 농사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한 번 죽는지고 또 한 번 죽으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1990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나라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열리고 그러니까 소련이 열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물건을 중국에 팔고 한 30년 그러니까 지금 25년 30년 우리가 잘 사는 게 한 30년이에요. 30년 동안 갑작스럽게 중국 때문에 또 소련에도 공장 짓고 또 미국에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기를 맞이해요. 축복의 시기를 맞이하고 은혜의 시기를 맞이하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다 좋아졌습니다. 그럼 다 좋아지면 그런 문제가 없느냐? 좋아지면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지고 돈이 많은 세상이면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사람들이 다 뭘 좋아합니까 지금? 다 쾌락을 좋아해요. 돈이 있으니까 다 놀러 안 갑니까? 다 놀러 가고 라오스는 오늘 뉴스보니 라오스에서 한국 사람들 조심하라고 거기 와서 매출은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못하니까 라오스 가서 돈 주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막 애도 막 만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고 풍요롭고 축복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범죄나 불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것도 왜 있을까요?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몇 번째 안에 많은 나라를 우리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가면 이 나라는 통과해요. 못 가는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를 다 갈 수, 거의 다 대부분 다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중국 사람들은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중국 사람은 식당 차립니다. 식당 차려요. 일본 사람 가면 뭐 합니까? 가게 차립니다. 상사. 상사. 무역하고 그런 사람. 한국 사람 제일 가면 먼저 뭐 합니까? 교회 세웁니다. 교회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고 축복의 시대를 맞이하고 국력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나 또 아모스에게 하신 말씀이나
또 호시아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깨끗하게 해주고 정결하게 너희 시대가 더 길어질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위기에서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시기거든요. 위험한 시기입니다. 저것 좀 잘 사는 집 저렇다고, 그 이제 소작을 주는데 저 동네에서 저 전부 다 소작을 주가지고 있는데, 지주가 자기 아들 사업하다 실패했다고 땅 이제 준 사람한테 내년부터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소작물을 세배를 올린다고, 하기 싫으면 안 주라고. 세배를 주고 나면 잘못하면 농사를 갖다 잘못 지으면 뭐예요? 버려버려요. 약치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전에는 30%나 20% 주는데 이제는 60% 70%를 내놔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왜? 큰 나라도 어려우니까 그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얼마나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살 궁리를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관세, 무역할 때, 물건 팔 때 세금을 이제 받거든요. 관세가 세지면 반드시 전쟁을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또 옆에 어딥니까? 카타르 며칠 전에 공격했죠. 또 하마스 공격하죠. 그 다음에 중국도 공격한다고 막 그러죠. 또 북한 핵무기 가지고 또 오늘도 유엔 연설하면서 트럼프가 북한 핵 완전 없애버리겠다고. 그 다른 나라는 뭐예요? 전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전쟁이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와이가 전쟁이 난 적이 있어요. 본토는 공격 당한 적이 없어요. 다 어디서 합니다? 남은 나라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남은 나라에서. 그들은 우리나라에 또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호세아가 은혜와 축복의 시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서 30년, 40년 잘 살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불법이나 또 그렇게 막 악이 많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서로 합쳐지지 아니하고 막 욕하고 서로 대모하고 그럴 겁니까? 네팔이 그러거든요. 네팔이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막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 나거든. 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취직을 하려고 취직이 안 되는데, 이런 부자들은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외국에 나서 그렇게 막 쓰고 먹고 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장난을 쫓아내고 막 불태우고 호텔을 불태우고 그러면 누가 그 나라에 있겠습니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도 빨리 나오라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또 우리가 하나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순교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에요. 베풀고 도와주고 교회 세우고 어려운 게 도와주면, 그러면 그 나라는 생명의 현장이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주의로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사람들이 살고 뭐 지금 마음대로 살면 나라가 분열되면 적들이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모릅니까? 한국도 우리 이번에 그 총맞아 죽은 그 사람들 한국도 태그 들고 중화한다고. 미국 사람들 죽은 걸 우리가 왜 구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에 이렇게 국론이 부절돼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해보는 거예요. 저것들은 뭐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은 자기 하고 싶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호세아나 아모스나 요나가 이 시대에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얘기하고 다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이고 은혜를 연장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은혜가 넘어지고 약하여지고 쇠하여지고 또 작은 나라가 이 나라가 얼마나 딴딴 좋습니까? 작아요. 인구도 얼마 되고요. 그런 위기 속에 사는 우리가 버텨나가고 중국을 상대해서도 일본을 상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을 상대해서도 서로를 상대해서도 우리가 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역을 하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또 우리 신앙을 지키고 환란을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나라도 야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네가 요만한 나라인데 주변에 큰 나라도 아닌데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중국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1등, 2등, 3등이 다 어디 있어요? 미국은 우리 집 앞에 있습니다. 저 평택강에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기지가 거기 있어요. 미국은 한 10만 명이 일본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2만 한 5천 명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군이 포스타가 있어요. 별 4개짜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일본은 별 3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군산에도 있고요. 고산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지킬 수 있고 평화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으려면 전쟁은 누구든지 막아야 된다. 네. 전쟁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너희의 시대가 연장이 되어주고 계속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여호와를 버리고 음란하게 하고 우상을 숨기고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도와주려면 그러면 아수르가 공격해가지고 30년 40만 이 북쪽이 망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30년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운명을 누가 지으면 다른 나라가 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수출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가 이 백성에게 내 삶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네. 전쟁이 나가지고 도망가고 죽고 그러니까 그 환란의 시대를 미리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요나를 보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우리 미래도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무역하는 사람 무역을 하고 국가를 지키는 사람은 우리는 또 국가를 지키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네. 자기 맡은 바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나라가 우리가 지킬 수 없사오니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그들에게 하는 좋은 시대가 더욱더 이어지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가 그 시대의 악함을 보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치와 허영과 분냄과 싸움과 다툼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그 선지자의 목소리가 우리 시대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며 모든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시고 또 정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안전하게 하며 또
또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또한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